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자와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얼마 동안이었다고 했습니까? 고작 3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3주라는 시간은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우리가 일반 보통 교회에서 이 3주면 새신자 교육도 다 못 마치는 시간입니다. 또 설령 3주 내내 매일매일 옆에 붙여다 놓고 앉혀다 놓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3주라는 시간은 온전히 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지식만 전달한다고 되는 겁니까? 신앙에는 오랜 시간 동안의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속성 과정이 없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또 넘어지고 깎여져 나가고 다듬어져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참된 신앙이 견고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작 이 교회의 터를 닦는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 이때에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에 도저히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득이하게도 귀한 성도들을 놔두고서 사도 바울 자신은 다른 곳으로 잠시 몸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성도들을 저렇게 놔두고 떠나온 데에 대한 바울의 마음의 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는 말씀의 씨가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의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행위, 이 믿는 바에 따른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각자가 다 어려운 와중에도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들에게 닥친 상황의 어려움과 또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인내했었습니다. 목자가 없었음에도 교회는 잘 서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은 헬라 지역 전역에까지 걸쳐 소문이 날 만큼 그들은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온전하게 털을 닦아두고 오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바울은 거기에서 깊은 감사와 위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우러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절로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탄식이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또 불경건한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 또 교회 안에 있던 그 무질서함들, 바울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마음에 깊은 근심이 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나오게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로 하여금 근심이 되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가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쁨이 되고 교인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또 교인들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야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탄식이 되고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들은 영혼들을 위해서 마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산받을 자처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기쁨과 보람으로 이 사역을 하도록 여러분은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역자를 도와주시고 사역자가 보람을 느끼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합력하셔야지 사역자를 더 지치게 만들고 사역자를 더 근심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사역자들은 교인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매번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있고 전혀 그 영혼들이 거듭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사역자는 애가 탑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영혼들 때문에 이것이 근심거립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그 거듭남, 그 성화의 열매가 없을 때 목회자는 그게 근심거립니다. 그 탄식이 되고 애가 타게 되는 이것이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목회자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과연 얼마나 영혼들을 내게로 이끌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사역자로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 목회자는 사역에 아무런 결실이 없구나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무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이 기쁨과 확신 가운데 하면 확실히 생명력이 있지만 목회자의 마음속에 근심과 낙심이 있으면 그것이 확실히 담대함을 잃게 하고 영적인 능력을 잃게 합니다. 힘을 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보람과 열심으로 힘차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이 빠져버리면 성도들한테도 힘있게 생명력이 있는 양식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목회자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목회자한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변화도 없이 거룩함에 있어서 진전도 없이 계속해서 제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도 근심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멀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처럼 목회자 역시도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서 성도들의 영적인 거룩함을 같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유일한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그러한 결실이 목회자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도 그것이 기쁨이듯이 목회자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사역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까? 자,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신앙이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 여러분은 교회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도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아, 오늘 목사님 설교는 좀 별로였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느샌가 그러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태도로 갖게 됩니까?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갖게 됩니까? 설교 중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견해로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그냥 어떤 하나의 견해, 스타일. 그래서 내 생각에 동의되는 부분만 수긍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내게 어떠한 새로운 통찰력을 주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나에게 어떠한 유용한 실용적인 그러한 의미를 줄 수 있는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 이념, 나의 어떤 생각, 세계관, 사고방식에 부합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선입견을 앞세우고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교훈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다지 지금 내 삶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지금 당장 실용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냥 관심 없어 합니다. 설교의 기준도 자기의 감정입니다. 내 감정을 좀 어루만져주고 내 감정을 좀 위안해주고 감동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것을 그저 구속사적으로 이 성경의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딱딱하다, 은혜가 없다, 설교가 너무 건조하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태도에 빠져버린 건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의 하나님 말씀이란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교리에 부합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고 목회자 개인의 사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넙죽넙죽 아멘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에 합치하는가, 합당한가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당연히 분별하는 태도로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비진리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어야 할 그러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목회자가 하나님의 그런 진리에 입각해서 바른 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냉담하게 듣고 또 그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원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서 자아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자기 상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다간 그러한 함정에 다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건방져지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잘난 줄 압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마음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낮아진 심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굶주림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 영혼은 죽고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이 명확한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말씀 앞에 말씀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비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내게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갈구하는 마음,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교인들은 정작 그러한 마음들은 없으면서 그저 머리만 차고 자기의 고집으로 꽉 들어차 있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설교가 어떻네, 은혜가 되네 안 되네. 물론 설교자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설교자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역사상 최고의 설교를 들려준다 할지라도 절대 그 성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정작 그 사람 안에 가장 기본,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오는 이 자리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제 영혼이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비춰주시옵소서. 제 영혼이 이 굶주림과 허덕임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수십, 수백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거기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거룩해졌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더 깨어지게 만들고 깨트리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익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양심을 더 마비시키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더 딱딱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참으로 저주받은 이러한 상태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나의 자아가 굴복되고 나의 이 굳은 심령이 깨어지고 나의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박살나고 내가 말씀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게 되는 오늘도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갈망으로 나옵니까? 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많은 것들에 대해 들었어도 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머리로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저 귀로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 여기 첫 번째 이 받을 때, 받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설교나 어떤 가르침들을 그저 정보나 음성, 이 소리로만 듣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 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아, 복음이 이러한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그냥 내가 들었다는 것 자체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는 듣고서 그냥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반응 없이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자, 비평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고서 거기에서 비판거리를 찾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없습니다. 내 자아를 복종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할 때의 이 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즉, 그 말씀을 그저 어떠한 사람의 정보, 견해, 지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환영하여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할 때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에 절대 오류도 없는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러한 말씀으로서 권위 앞에 복종하며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심령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위치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라고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동의하며 나의 모든 전인이 수반되어 듣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러한 자세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자세로서 들었다. 그랬기에 이들은 그저 지식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적인 동의와 수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와 열심과 열매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어떤 설교의 한 구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해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순종하는 삶이 되게까지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어떤 감동을 느끼거나 어떤 새로운 걸 배웠다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내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으로서 여기는 것입니다.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그저 설교는 사람의 말로 들을 뿐입니다. 이 설교자가 얼마나 달변가인가, 저 설교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완벽함을 갖추었나, 또는 이 설교자는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한가 하는 이러한 외적인 어떤 이런 외부적인 평가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도파민에 다 찌들어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여기에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자세가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자극적인 것들만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설교 제목들, 썸네일들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뭔가 이슈가 되고 뭔가 자극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뭔가 자극적으로 해야 조회수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면 지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도 그 지루해서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교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그 말씀 자체에 우리는 감화가 되어야 되는데 도통 거기에는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강한 자극을 원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달변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실제 대면하고 나서 어떻게 평가했다고까지 할 정도였습니까? 그는 편지는 아주 무게감 있고 글에 힘이 있는데 막상 바울을 실물로 대하면 아주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가 않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바울 하면 굉장히 어떤 웅변가에다가 카리스마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자체가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 있게 여기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참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지만 정작 받는 자는 적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작 받는 자는 적습니다. 청교도들은 그저 말씀을 주구장창 듣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외적 청취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외적 청취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들은 누구보다도 풍부한 감정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뿐 그것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지속적인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회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감정에만 머물다가 의지의 영역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화되는 사람은 많지만 거듭나는 사람은 적습니다. 실제 회개와 구원으로까지는 가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와서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다가 아무런 변화 없이 가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치유에는 관심이 많지만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자존감과 자기의 마음의 어떤 위안이 되는 걸 원하지만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 자체가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의 어떤 충족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외적 청취자의 특징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판단의 대상으로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위치에 섭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말씀의 적용을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남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정작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을, 그 교훈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지적받기는 죽기보다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게 되는. 자,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이 청교도는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위에 심판자로 앉아있지만 정작 그들은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심판자의 위치로 계시는데 정작 그들은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판단받기 싫어하는 바로 이것이 외적 청취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말씀이 자기를 찌를 때 기분 나빠합니다. 또 외적 청취자의 세 번째, 이들은 지성은 열려 있지만 마음과 의지는 닫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개혁교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이들은 교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깊은 교리적 논증도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무엇이 신학적으로 옳고 그른지 분별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도저히 양심을 깨어지게 하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양심을 찌르는 화살처럼 이 내 마음에까지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진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잘 알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자기로 하여금 기도하게는 못 만듭니다. 자기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도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다지 사모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을 듣고서 간절한 기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하지만 참된 말씀의 효력은 그 말씀을 듣고 깨어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바른 열매입니다. 말씀을 듣고 탄식하게 되고 회개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에 대한 막 그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는 그 열망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말씀의 바른 효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적 청취자의 상태에 혹시 내가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설교에도 익숙하고 성경 용어에도 익숙하지만 양심이 더 이상 찔리지 않는 상태로 나는 몇 년간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양심에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삶의 개혁으로서 우리의 모든 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영혼 안에서 일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심령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의 변화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내가 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림을 받지 않으면 나는 이러다 멸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활동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양심과 내 영혼의 깊은 좌소에까지 깊이 찔러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열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서 나의 악한 죄와 습관들이 끊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더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 없이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세워놨던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깨트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영혼 안에 활동하고 있다면 이러한 내적인 이러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마음의 열망조차 아직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저 사람의 말로만 들어왔을 뿐 하나님의 말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서 내 안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활동하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말씀 앞에 판단자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이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고 자기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동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의의가 철저히 무너집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비추심, 조명하심이 있을 때 그동안 말씀 앞에 교만하게 대했던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말씀 앞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이제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인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과 의지, 전인이 다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에 대한 미움과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 강한 거룩의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관심, 열심,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은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저 외적 청취자로서 지옥에 간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한 최후를 맞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 인간의 견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기록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절대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가릴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활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제는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동안 듣기만 했다면 이제는 변화시켜 주시는 단계가 되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열심으로 겸손으로 진심을 다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혼의 생명과 구원이 되지만 말씀을 하찮게 듣고 흘려버린다면 여러분이 들었던 그 수많은 설교들, 수많은 말씀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숨결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성도 여러분들을 자라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를 진정으로 살게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대한 이러한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사모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번 이렇게 익숙하게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없이 많은 설교와 설교자들의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그만큼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실제적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들은 만큼 정말 자라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거룩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령님의 일하심인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서 그 권위로서 듣고 말씀 앞에 나를 맞추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추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정말 그러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활력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